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분께 어떻게든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의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온전한 의를 부여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다스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식의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한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성경을 통해 의의 말씀을 배우고 의를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5절 6절 주 예수와 모든 성도를 향한 너의 사랑과 믿음을 들음이니 이는 너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는 성도들 안에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알려주면서 그 선한 것들을 인식함으로써 효과가 있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아무리 선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도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식해야만 효력을 내고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고린도후서 3장 16에서 18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받았으므로 그것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실천하여 삶에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온전한 법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온전하며 그것을 들여다보는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입니다.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묵상하십시오. 이 계시는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를 능력에서 능력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의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가진 의가 활성화되고 참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의는 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습니다. 그 의는 본성으로 주어진 것이므로 우리가 그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결코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내 것으로 삼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모든 죄와 어둠과 상황을 굴복시키는 의인의 삶을 사십시오. 고백.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으므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나의 본성입니다. 나는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 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기도한 것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제3장 죄 제거는 나의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신조는 이것입니다. 죄 제거는 나의 것입니다. 죄 제거와 죄 용서, 여기에서 말하는 죄 제거, 죄 면제, 죄 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 용서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에서 죄 사함, 죄 용서라는 표현이 나올 때 거듭나면서 본성적으로 죄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거듭난 후에 범한 죄의 행동을 해결하는 것을 가리키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원어에서도 각각의 경우를 정확하게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맥에 따라 구분하여 번역해야만 합니다. 이에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문맥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내용은 죄 제거, 그 이후에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내용은 죄 용서로 구분하여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위의 두 성경 구절에서 죄 사함은 모두 죄 제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 사역으로 인해 우리의 죄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우리는 1차적으로 죄의 본성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다시 말해 단지 죄를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씻김받고 또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용서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은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를 이른 말이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결코 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죄인과 의인을 가르는 것은 그의 행동이 아니라 그가 가진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은 먼저 죄의 본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잘못된 행동을 용서받는 것이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본성이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행동에 대한 용서를 받는다고 해도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죄인은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실 수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날 때 우리는 먼저 죄성을 씻어내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 의인의 본성을 갖게 되는 죄 제거를 받습니다. 그런 후에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14절에서 19절. 율법에는 다가온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들로는 그곳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그들이 제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는 경배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희생 제물들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 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 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라.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그것에 관하여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거자가 되셨으니 이는 그 후에 그가 미리 말씀하시기를 그날들 이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들 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들을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음이라.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속죄죄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구약의 속죄는 동물의 피로 죄를 덮는 것일 뿐 결코 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매년 속죄제를 지낼 때마다 오히려 자신의 죄성을 재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죄의 본성에서 완전히 벗어나 온전케 되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언약으로 들어온 우리를 보실 때 죄와 불법은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리고 정결함을 인정받기 위한 속죄 제사는 이제 우리에게 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위의 구절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죄의 본성이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한글 성경에서 죄들의 사함이라고 번역된 부분을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죄 제거라고 적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에서 13절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불신자는 그들의 아버지인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성은 태어날 때 주어지는 것으로 그것을 바꾸는 방법은 다시 태어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본질인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